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샬롬. 1월 15일 금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주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새벽 영상이 없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묵상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겉과 또 속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은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속은 본질,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겉과 속, 또 형식과 본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인지 그 조화가 쉽지만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또 경고할 때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실을 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또 절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렸습니다. 다 형식적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형식만큼 그 제사의 본질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제사의 본질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것이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와 또 제물을 잘 구별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겉과 형식은 잘 갖춰졌지만 그 속과 본질은 형편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예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또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 그것을 먹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규칙들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예를 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안식일에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 행위가 마치 추수 때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사건으로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반응을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있을 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사실을 어긴 다윗의 모습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이 겉으로의 안식, 형식의 안식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아마 유심히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또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또 선을 행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에 가깝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형식과 본질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10계명에 이렇게 기록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형식, 겉모양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의 본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쉼을 갖지만 단순한 쉼을 넘어서서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주의 날,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5절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5절 말씀은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구약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안식일이 단순히 쉼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그 안식일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주일은 단순한 쉼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역과 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형식과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날이 우리에게는 쉼도 되고 재충전의 시간도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형식과 본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과 본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늘 살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을 먼저 좀 돌아봅니다. 6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주일 한 날만큼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 날을 구별하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아니지요.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날로 온전히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형식과 본질을 잘 갖춘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사사로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주일과 또 온전한 형식과 본질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형식과 본질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고 있지만 정말 이 한 시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 모양을 잘 갖추고 있죠.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예배의 틀에 맞춰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본질을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주일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식과 본질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그것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본질과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런 목표를 좀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다시 한번 좀 잘 점검을 해서 형식도 좀 잘 갖추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잘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고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습들을 좀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고 애쓰셔서 올 한 해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